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에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에세메와 술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예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제 교훈의 말씀이요 영력과 영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과 시만과 지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제17장 3절의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다. 알아야 영생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깨달아 알게 되어서 바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또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함으로 따르게 되는, 그게 바로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레마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레마로 말씀이 와닿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면 멸망입니다. 영벌이죠. 그래서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잠언제 28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제 28장의 말씀. 잠언제 28장 9절의 말씀. 잠언제 28장 9절의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바로 가증한 기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주 싫어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맞춰야 된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다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악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다. 그래서 악한 자가 좀 잘 되고 그런 것을 막 시기 질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되더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로다가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제3장 말라기 제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경우라 이거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또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고 근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무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그냥 지독히도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준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지해서 망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그걸 싫어했다. 하나님을 막 밀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적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적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또한 그들이 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요. 요 17절의 말씀 보시면, 27절의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을 행한 동성연애죠.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자들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9절의 말씀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도 이걸 싫어합니다. 동성연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해서 이러한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연애를 안 할지라도 상실한 마음들 합당치 못한 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사형에 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무지에서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주구장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결국은 사형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양 오른편에 있는 의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도왔다. 그 의인들이, 양의 반열에 있는 의인들이 묻기를, 언제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어린 소자에게 하라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은 다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반대로 염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도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어려움에 설 때 네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때 그 왼편에 있는 염소에 있는 그런 자들도 똑같이 물었죠.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걸 안 줬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충만함 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다 예수님한테 한 거다. 똑같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변에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해산할 날이 임박했을 때 그 여관 주인한테 갔는데 그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헛간이죠. 마국간에 예수님을 해산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 태어날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방이 없다고 헛간에 마국간에 세울까요? 자기 안방을 내줄 것일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영접할 수 있는, 지극히 대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차버린 겁니다.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버린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 고아와 객과 레위인들, 주의종들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어려움에 처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더 넓은 의미로는 모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한 것은 다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듯이 부지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운지 몰라요. 외우는 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죠. 사도행전 제13장 사도행전 제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외우긴 외웠어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지식. 호세아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4장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원인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지식이 없어 망했고,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랬다. 사람을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원인입니다. 예레미야 제2장 예레미야 제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제12장 로마서 제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육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 와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고, 영적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못하고 이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아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소망인 것인데 알아야 영생입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